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5절, 6절 말씀, 5절, 6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주의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의 비밀, 상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함과 상처는 우리 삶에 어떤 도전을 주는 것일까요? 그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과 상처의 비밀을 깨우쳐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7장의 말씀을 시작하시죠. 우리 6장의 말씀의 마지막 5장부터 시작한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말씀이 그 마지막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6장의 말씀이 끝났는데 7장 말씀의 처음 시작이 오늘 염려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염려하라는 거죠. 무엇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을 염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의 말씀이 시작될 때 5장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의 선언이죠. 그것의 시작이 우리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본성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대한 말씀이 이 팔복으로 대표되는 너희의 성품, 그런 성품을 이루어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가 원래 그런 성품이다, 그런 상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그 생명의 본성을 꽃피우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꽃피우는 삶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하고 무슨 영성이 있고 대단한 믿음의 영웅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원래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삶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의 본성이 사실은 가족됨의 본성, 하나됨의 본성이라는 것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가족에게는 할 수 있죠. 누구나 우리 자식이 원수짓을 해도 자식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할 수 있죠. 자식이 우리의 오른뺨을 쳐도 자식에게는 왼뺨을 내밀 수 있죠. 하나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족됨의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그 본성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피워내는 우리의 교회됨, 우리의 본성을 피워내는 삶의 특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이 6장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환경과 조건의 어려움을 주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그 섭리를 누리는 삶이 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섭리가 열리면, 섭리를 누리면 안식이 열린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안식을 누리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함께한 하나님을 당연히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찾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드는 자들, 에고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염려로 살게 되죠.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로 사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그런 에고의 사람들은 결국은 돈을 섬기고 세상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자들은 결국 대적의 종살이를 하고 만다. 그것이 6장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이 시작되는데 그 7장의 시대는 열매를 보아라 라고 하는 좁은 길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의 말씀, 교회가 어떤 삶의 실제를 마주하게 되는지, 너희가 염려를 극복하고 너희가 돈을 극복하고 너희가 삶의 본성을 피워내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삶의 실제를 직면하게 되는지 그 도전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도전의 첫 번째가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고 시작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비판하지 말라.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이라는 말이 크리노라는 말이고 헤아림이란 말이 메트론이란 말인데 메트론은 잰다는 말이죠. 크리노든 메트론이든 모두 다 심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너희가 심판받게 된다. 그 비판함으로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건 하는 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여러 번 나누었죠.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그 주어는 하나님이죠. 너희가 너희의 형제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너희의 지체를 비판하면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판을 좀 했기로서니 좀 나쁜 말을 했기로서니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거운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 심판에 들어있는 이 크리노 비판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 헤아림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 헤아림이죠. 비판을 한다는 것은 삶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비판하는 거죠. 내가 너를 판단하는 거죠.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주 안에 있는데 주님의 한 지체를 이루었는데 나와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와 너를 분리하는 그 단절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비판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교회를 깨는 그 일들을 행하는 자들, 하나됨을 깨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무서운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너무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절에 이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지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비판이라고 하는 단절이라고 하는 교회를 깨는 화목과 화합을 깨는 그런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명심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주의 자녀들에게 심판의 의미는 무엇일까? 정죄와 판단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답도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정확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지 않는데,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 5장 말씀에 나오는 이혼에 대한 주님이 이혼에 대한 배려의 말씀을 이혼을 너희가 대할 때 그 중심이 배려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가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그 말씀의 뜻을 가족으로 받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딸이 이혼했는데 그것을 정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딸이 이혼했는데 그거를 교회에 와서 가십으로 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희들 들었어? 내 딸이 이혼했어. 왜 이혼했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아이의 아픔보다 내 아픔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 비통함이 내 비통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볍게 다른 사람 이야기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된 하늘 가족된 교회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됨으로 우리 안에 모든 비판을 끊는 주의 이름으로 비판을 끊어버리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권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90이 넘고 이러시니까 이제 운전을 못하게 되신 겁니다. 종종 교회에서 그런 권사님의 고백을 들어요. 죽음은 두렵지 않은데 운전면허 정지될까 봐 너무 두렵다고.
미국에서 차 없으면 그 난감함을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그리워하고 다니던 교회를 출석을 못하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딸이, 평생 교회를 안 다닌 딸이 엄마의 마음을 아니까, 엄마가 얼마나 교회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걸 평생 봐왔으니까 엄마를 모시고 교회를 온 겁니다. 엄마가 기뻐하시라고, 엄마가 좋아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교회에 왔다가 예배와 교제가 다 끝나고 엄마를 모시고 집에 가는데 이제 딸의 말문이 터진 거죠. 운전을 하면서. 교회는 왜 이래? 교회는 왜 다 이 모양이야? 다 성스럽다고 모여서 예배하고 이러면서 신교 시간에 모이면 다 드라마 얘기밖에 안 해. 드라마 본 얘기만 해. 무슨 기도가 그렇게 길어? 졸려서 혼났어. 화장실 청소 안 하나 봐. 왜 이렇게 화장실은 더러워? 온갖 얘기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으면서 그 얘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구나. 야, 참 신기하다. 나는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십자가밖에 본 게 없는데 너는 오늘 하루 교회를 나왔는데 정말 많은 걸 봤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우리 6장에 나오는 나쁜 눈, 성한 눈, 현상을 보는 눈, 현상을 보는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선한 눈,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그 본질의 것, 현상 가운데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본질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상의 것을 심판하고 현상의 것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 참된 교회가 되는, 교회로 자라나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절 4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라는 말 속에 드러나는 것처럼 교회의 지체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우리 모두에게 티와 들보가 있다는 것이죠. 티와 들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보를 가진 자가 티를 빼려 할 수 있겠느냐. 들보와 티도 결국은 뽑혀야 하는 것이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티와 들보는 무엇이고 티와 들보는 어떻게 뽑히는 것입니까? 티와 들보가 있다는 건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다 허물이 있어요. 죄된 육성에 우리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끝없는 죄를 짓고 그 죄의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에는, 그 연약함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그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과 연약함을 만나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고백이 있죠. 더 죄가 진 자리, 더 무너진 자리, 더 아픈 자리, 더 연약한 자리에 더 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라는 비밀이죠. 그래서 부족이라고 하는 건 육체가 만나는 오직 육체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 진실 가운데, 그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주 안에서 에고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 무너진 안타까움의 자리, 그 안타까움을 아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아픔을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부족의 진실은 무엇이냐면 성찰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삶에 깊이 들어갈수록, 삶의 진실을 깊이 만날수록 점점 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인격이 깊어갈수록 점점 더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수 중에 죄수, 죄수 중에 머리가 자기 자신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제일 나쁜 놈이구나. 내가 제일 부족하구나. 교회에 나와서 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제일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책의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열등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그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과의 단절로 받아들일 때 무의식의 열등감이 의식적인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쭐하고 남을 누르려는 사람은 그 밑에, 그 중심에는 깊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은 그 부족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만나고 그 은혜와 함께하는 그 주님의 동행하심,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내가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의 티와 들보에 그런 정죄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니까 생각이 작동하는 거죠. 생각으로 뭘 못하겠습니까? 종교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생명이면, 진실이면 자라나는 겁니다. 생명이면 온전한 거예요. 어른이나 갓난아기나 생명이면 그 생명은 온전한 겁니다. 그 생명으로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생명으로 삶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이, 나의 연약함, 부족함이 주님 앞에서 오히려 자랑이 된다는 거죠. 더 큰 은혜로, 더 큰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교회고, 이 고백이 있어야 주의 자녀인 것이죠.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가 품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분이 이렇게 될 수 없을 수도 있죠. 교회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그래서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성숙한 분도 계시지만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겁니다. 자녀 왔는데, 머리하고 왔는데, LA 가서 머리하고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자꾸 머리 얘기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예쁘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냥 예쁘다고 하지 말고, 요즘에 한국에서는 그냥 예쁘다 그러면 안 되고 핵 예쁘다 그러는데, 핵 예뻐 들어보셨습니까? 최고의 찬사랍니다. 두 손을 핵 예뻐. 아이가 버클리 스탠포드 갔어요. 그런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 그 얘기를 꺼내야 됩니다. 무슨 주제로 얘기해도 결국은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를 듣고서 나의 좁쌀 같은 에고가 반응하는 거죠. 우리 애는 시티 컬리지 갔는데 또 저 자랑을 하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러지 말고, 너무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잘 됐냐.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부러워. 핵 멋있어. 그렇게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한번 품어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진심을 담아 환한 웃는 얼굴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핵 멋있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멘. 다 핵 멋있는 존재로 주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 것, 그것이 너희의 하늘 가족 교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외식하는 자라는 게 후크리타라는 말인데, 후크리노마이, 연기한다, 연기자, 액터, 이런 말이에요. 너희 연기하는 자들아, 꾸미는 자들아, 겉으로 꾸미는, 진심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진실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내 눈 속에서 보를 빼어라. 들보를 빼야지만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보와 티를 빼줄 수 있는데 그 보와 티를 어떻게 빼냐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현상계를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질에서 단절되었다고 하는, 주님과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계의 본질이 단절이에요. 그래서 그 단절 가운데 만남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은 현상 가운데서는 다 상처예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그 삶도 상처가 있습니다. 형제도 상처가 있고, 연인도 상처가 있고, 심지어 부부도 서로 부부됨으로 인해서 그 삶을 썩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부부도 아픕니다. 아파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 아픔을 피하면
관계가 성립되지 않죠. 서로가 그 아픔에서 한번 부딪혀야 되는데 부부가 그걸 부딪히지 못해. 그러면 정말 사는 게 피곤해집니다. 서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어드저스트를 해줘야 돼요. 맞추고 맞춰주니까 삶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 상처를 한번 깊이 들어가서 마주쳐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가리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피곤해집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돼요. 그리고 삶의 우리 내면, 우리 존재는 병이 들고 썩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라는 것을 직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만남의 아픔이라는 것을 마주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상처를 직시 않고 유리하는 것, 이것이 가인의 저주, 땅의 저주, 창세기 4장 14절에 나오는 내가 땅에서 유리하고 피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 고백이죠. 땅의 저주예요. 현상을 사는 우리의 저주입니다. 이 저주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트레킹 같은 걸 즐기는 분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치이고 피곤해가지고 산에 트레킹을 하러 가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고 자연 속에 있으니까 회복이 있겠죠. 그런데 미국 같은 데 요세미티, 시에라 네바다 같은 데 트레킹을 하면 막 2주씩 이렇게 걷는데요. 그걸 쭉 걸어가면서 회복의 시간을 갖는데 걷다가 곰을 만나도, 코요테를 만나도 무섭지가 않은데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야죠. 사람끼리 있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두려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기쁨을 주고 관계에서 복이 피어납니다.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 사이에 상처를 받는데, 부부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는데 도대체 안식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티와 들보를 빼는 그 삶의 시작은 이 상처와 아픔을 직시하는 데서 온다는 거죠. 상처를 직시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내 두려움의 허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두려워한 게 무엇이었는지, 그 두려움의 현실, 그것을 직시하게 되는 실제가 무엇이었냐면 상처가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는 거죠. 상처를 받으면 안 돼.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나게 되는 사람은 상처를 아파할 수 있는 용기가 내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예사롭지가 않죠. 주님의 형상이에요. 그 모든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그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형상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마주하고 직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직시하는 사람, 그것을 마주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상처가 무엇인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상처를 만나게 되면 그 실제에서의 상처가 사실은 우리의 상처 속에서 우리의 삶에 공감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죠.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걸 만나게 됩니다. 그 상처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내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용납할 수 있는 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의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남편을 앞세운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남편이 비행기 조종사인데 사고로 자녀를 잃은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넋이 나가서 슬퍼하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전도사님이 있는데 남편을 잃고 평생 아이들 키우면서 고생하고 살아간 그 권사님이 뒤에 신학을 해서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전도사님이 옆에 와서 그냥 앉았어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옆에 앉았는데 눈물이 터지는 거죠. 젊은 집사님한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용기가 되는 거죠. 삶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깊은 상처를 직면한 생명이 주는 능력입니다. 상처를 직시하지 않으면, 상처를 품지 않으면 삶의 생명의 길이 피어나질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상처가 사실은 우리 삶에 던지는,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부르심의 그 문을 여는 주님의 초청이라는 겁니다. 이 초청을 만나고 그 문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처를 직시하면 그 상처의 본질을, 상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상처를 만나서 그 상처를 품게 되면, 그 상처를 품으면
내가 만나게 되는 내 죽음의 거짓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상처를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해요. 세상의 모든 권세, 현상의 권세는 죽음이잖아요. 너 현상에서 떨어져 나가.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다 죽을래? 모든 걸 죽음으로 위협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직시하는, 상처 가운데 숨어있는 죽음의 진실을 직면하면 죽음의 거짓을 만나게 되죠. 아, 생명은 죽지 않는구나. 참된 나는 죽지 않아. 그 생명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한 통계를 보는데 한국에 결혼하는 평균 연령이 지금 35.6세랍니다. 35, 36에 새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다 익숙하셨나 봐요. 더 놀라운 것은 30대의 절반이 결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의 절반이 3년 안에 이혼을 한대요. 평생을 함께 하자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3년 만에 결혼을 깰 수가 있을까요?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두 인격이 만나서 서로 에고의 가면을 썼는데 그걸 깨고 한 생명, 한 인격을 이루는 것이죠. 한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둘 다 죽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남편은 부인에 대해서,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지 못해요. 죽으면 끝나는 것, 죽으면 끝장일 것 같아. 여기서 죽으면 평생 잡혀 살아야 돼. 여기서 무릎 꿇으면 평생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 먹을 거야.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야 될 거야. 그런 거짓 속에 시달리는데 먼저 죽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남편인 부인에 대해서 죽어야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아요.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죽어야 아낌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 죽어야 생명을 만나는데 죽을 수가 없죠. 죽으면 끝인 줄 아니까 그 거짓에 묶여서 평생 가짜 생명, 에고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좁쌀 같은 에고가 요만큼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분노하고 치를 떨고 갚아주겠다고 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깨끗하게 접어주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거짓을 만난 사람은 그 죽음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죽음을 향하여 사는 사람은 그 삶이 피어나고 그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생명의 비밀은 어떻게 죽음을 만나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우리 주중에도 한 교인의 댁을 신방을 갔어요. 우리 이승환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가는데 그분이 남아있는 삶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싶은데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깐의 기운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들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다고, 이게 마지막 준비하는 식사 대접인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평강과 그 평화와 웃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고 자녀들을 보면서 더욱 감사하게 되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실제입니다. 무슨 굉장한 믿음의 영웅이 되어서 성취하는 무엇이 아니라 진실을 만난 내 삶의 형상의 생명이 피어난 사람의 실제예요. 그것이 죽음을 만난 사람의 비밀입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의 비밀이죠. 주님이 하나됨, 너의 거짓 에고가 깨진 자리에 너희의 진실한 삶이 하나 되는 자리, 그게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를 사는 것, 그 가족을 사는 것, 이것이 너희의 구원이고 너희가 천국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만났다면 오늘 6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6절의 말씀은 뜬금없는 것 같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죠.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담으라고 주신 우리 가족입니다. 근데 그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개와 돼지는 누군가요? 교회 안에 종교인들입니다. 주님이 세리와 창기를 품으시지만 종교인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모든 죄를 용납하지만 종교의 거짓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과 은혜로 말씀으로 시작됐는데 종교를 폐하고 다시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잃어버리고 단절되니까. 이 말씀의 뜻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종교인들이죠. 신앙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사이엔가 다시 종교로, 교회로 시작했는데 종교 단체로, 종교 의식으로, 예배로 시작했는데 종교 의식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조심하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염려해라. 너희가 염려할 단 하나가 있다면,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염려할 거 없어.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 너희가 알고 그건 즐기라고 주는 거야. 너희는 무엇을 염려해야 되냐면 그 종교가, 이 종교의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앉아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대적이 서 있죠. 그 대적의 무리에 붙들린 종교, 그 종교의 시험으로 너희 교회가 찢어지는 것, 이것을 너희는 염려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마주하는, 주님의 임재와 말씀이 사라진 자리는 마귀들의 놀이터가 돼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임재와 말씀이 회복되면, 그러면 교회는 성령의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가랴서 9장 10장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로 너희의 진주와 너희의 보석이 돼지와 개에게 짓밟히고 너희의 몸이 찢기는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돼. 너희는 교회를 생명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약한 세상에서 주님의 가치를 누리며 주님의 능력으로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주님이 주신 보물을 누리는, 주님이 주신 우리의 약속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끝까지 지키고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아가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